스데반 집사는 공회에 고발한 유대인들과 그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적인 기준에 대한 관념이 이런 거죠. 자기들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데 지금 스데반 집사를 대표한 예수쟁이라고 불리는 그 집단들이 지금 자기들이 판단한 그 기준에 적법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자격 미달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율법에 대해서 지키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소한 내용이 그거죠. 얘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들었다. 성전을 허물어 떨어진다고 이야기하더라. 예수가. 그리고 율법을 막 고치겠다는 소리가 고치겠다는 소리를 우리가 들었다라고 하면서 스데반 집사를 공회에 고발한 겁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스데반 집사를 향한 시기와 질투가 있었죠. 어쨌든 형식적으로 내세운 기준은 율법에 관한 겁니다. 신앙적인 부분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고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는 자기를 변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마지막 단계에 도달합니다. 결론에 도달하죠. 스데반 집사는 자기 눈에 비친 모습은 오히려 고발한 너희들이 지금 신앙 기준에 미달이다. 자기 미달이다. 너희들이 지금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51절에 보면 거스르다라는 단어가 있죠. 근데 이 단어의 다른 의미로는 대항하다, 반대하다, 투정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성령을 대항하고 있다. 성령에 대해서 투정하고 있다. 성령에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이야기하죠. 첫 번째는 성령을 거스르고 있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의인 예수를 죽였다는 것. 거스렀다는 것. 그런 말미암아 모든 율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선지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을 너희들이 지키지 않고 있다라고 한 이 세 부분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콕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조상들은 선지자들이 자기들 눈앞에 나타났을 때 대부분 보인 반응은 환영이 아니죠. 어서 오십시오. 하나님의 메시지를 갖고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갈급해하면서 선지자들한테 다가간 적이 없죠. 없습니다. 늘 선지자들을 박해했습니다.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끝까지 마음에 안 드는 소리 하면은 죽여버렸죠. 니 너무 듣기 싫다 이러면서 없애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던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한 사람들은 이방인이 아니에요. 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죠. 히브리인들입니다. 이들이 늘 선지자들을 대항했습니다. 거슬렀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환대받아야 되고 가장 감사하게 여겨야 될 대상들이 유대인이죠. 그런데 희한하게 얘네들이 제일 배척하고 박해하고 죽여버렸습니다. 그들로부터 박해당하던 선지자들은 동일하게 의인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구약 성경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 하나님의 어린 양, 의로운 가지, 의인 이렇게 많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가 별을 쫓아서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구세주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사람들이 어디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들레헴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미 구약에서 많은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 오실 그때쯤 돼서는 사람들이 다 기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조상들이 보였던
행태 그대로 답습하죠. 예수님은 유대인들로부터 핍박당했습니다. 박해당했습니다. 배척은 물론이고 결국은 심한 고난을 받으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힘 당하셔서 죽으셨습니다. 동일하게 자기 조상들이 보였던 모습 그대로 같은 패턴으로 예수님은 고초를 당하셨죠. 그런데 그들 스스로는, 유대인들 스스로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있지 않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때 선지자들이 나타났을 때 그때 우리가 있었으면은 우리는 정말 환영했을 거다. 핍박하지 않았고 박해하지 않았고 배척하지 않았을 거다. 우리는 정말 경청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했을 것이다. 그렇게 자기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 32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자기 스스로는 절대로 우리는 선지자를 죽이는데 동참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실제로는 예수님 말씀처럼 분량을 채우죠. 분량을 꽉 채웁니다. 모든 선지자 중에 선지자, 그리고 대제사장이신, 그리고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환대하고 감사해야 될 대상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핍박했고 박해했습니다. 자기들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치의 망설임 없이 예수님을 죽여버리자, 없애버리자 라고 생각한 거죠. 말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실상은 자기 이익에 이끌리며 살아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처럼 분량을 채워서 망하게 되죠. 스데반 집사는 자신을 고소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율법을 거스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공회에 고소한 죄명 가운데 하나가 율법을 고치겠다는 거죠. 근데 실상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너희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에 대한 해석과 그리고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리고 율법을 어떻게 적용시켜야 되는지 아주 세밀하게 그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서기관들입니다. 율법자들입니다. 근데 실상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이들이었더라는 거예요. 율법에 대한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학문의 깊이가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전문성이 아니죠. 신학이 아닙니다. 그냥 말씀을 안 지켰습니다. 가장 큰 것은 모든 선지자들이 의인이 올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 갔을 때 베들레헴이더라고 모든 사람들이 확신에 차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의인이 왔을 때 이들은 어떻게 하죠? 환대합니까? 영접합니까? 안 하죠. 배척합니다. 죽여버렸죠. 그러니까 말씀을 안 지킨 거죠. 말씀에 대한 이해나 해석 깊이가 남들보다 뛰어난 자면 누구보다 먼저 주님을 따라야 되고 주님의 말씀 가르침에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들이 가장 심하게 대항하고 박해했습니다. 율법서에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르려고 하죠. 유대인들은. 그걸 정결의식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너무너무나 소중합니다. 먹어야 될 거, 먹지 말아야 될 거, 대부분 식품 기업들은 이 할랄 식품에 대해서 굉장히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시키면서 수출에 힘쓰고자 합니다. 불닭볶음면 같은 경우도 이슬람 지역에 팔 때는 무조건 할랄 그 기준을 지켜서
제품을 만들죠.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이 먹어야 될 거, 먹지 말아야 될 거, 그 기준을 이제 할랄이라는 그런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도축을 해야 되고 뭐 그런 게 있죠. 먹어야 될 게 있고 먹지 말아야 될 게 있고. 그런데 이슬람 애들보다 더 심하게 먹을 것을 구분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슬람 애들은 잽단데요. 이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싱크대도 2개죠. 도마도 2개고 칼도 2개입니다. 다뤄야 될 것들이 따로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따라야 될 기준들은 이슬람 애들이 지켜야 될 것보다 훨씬 더 엄격합니다. 왜? 정결하려고. 정결의식을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들이 성경에서 바라는 것은 구원이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생이죠.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성경을 공부하고 보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인데 모든 성경이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데 정작 예수님께는 안 간다라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그 한 방향, 그 점, 그것이 예수님인데 거기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절 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주님은 율법을 고치려고 한 적이 없죠. 수정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편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오신 것이죠. 율법을 없애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유대인들 눈에는 자칫 잘못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라는 것을 객관적인 시선이 아니라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면 얘가 율법을 고치려고 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율법에 있는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것은 이 율법에 있는 모습 그대로가 아니잖아요. 완전하게 하는 것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것을 삐딱한 시선으로 바라보면 이거 고치고 있네?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율법을 고치겠다, 율법을 없애겠다라는 데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래서 공정한 눈을 가진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이런 눈이 없었어요. 주님을 영접하지도 않았고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스스로는 자기들은 철저히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은 이들이었죠. 그리고 스데반 집사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을 거스르고 있다. 성령을 거스르고 있다. 그게 너희 조상들과 똑같다. 그리고 그 앞에 단어 하나를 더 첨부하죠. 항상, 늘, 끊임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처음부터 지금까지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조상들은 항상, 늘, 끊임없이 한결같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성령을 반대하고 있고 성령에 투정하고 있고 성령을 거스르고 있었습니다. 잘 하다가 힘들어가지고 잠깐 안 하는 게 아니죠. 순종하다가 순종 안 하고 순종하다가 순종 안 하고 이게 아니라 한결같이 한결된 모습으로 성령을 거스르고 있었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의 판단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성령에 대해서 거스르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곳이 있습니다.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 6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생각하셨습니다. 얘들은 내 거야. 얘들은 정말 정직한 애들이야. 거짓을 행하지 않아.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택했습니다. 구원자가 되셨죠. 그리고 그들이 어려울 때마다 같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죠. 그래서 사랑과 자비로 구원하시고 안고 들고 막 그렇게 키웠대요. 근데 결론이 어떻게 됐죠? 반역했답니다. 반역했대요. 그 결과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었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태도를 바꾸시죠. 대적이 됐었습니다. 이때까지는 그들을 드시며 안고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그렇게 하다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순간 하나님이 돌이켜버리십니다. 태도가 완전 달라지시죠. 태도가 달라지면서 이제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공격하고 그러는 자들로부터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고 건져내시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상황이 완전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웁니다. 너 나랑 싸우자. 그리고 막 두드러 패는 거죠. 그들을 치셔서는 싸웠다라는 거예요. 전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맞짱 뜬 거예요. 왜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어. 다른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단순히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사야 1장과 이사야 66장 처음과 끝이죠. 이사야 제일 첫 장면과 이사야 제일 마지막 장면은 비슷합니다. 어떤 면에서 비슷하냐면은 유대인들의 모습, 히브리인들의 지금 모습이 비슷해요. 1장에 나오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은 신앙적으로 굉장히 열정이 있죠. 거의 완벽에 가깝습니다. 우등성이에요. 교회에서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잘 모이고요. 예배 잘 드리고요. 기도 많이 하고요. 성경책도 많이 읽고요. 헌금도 많이 하고요. 목사가 보기에는 최고로 멋진 성도예요. 엘리트예요. 장로감이에요. 이사야 66장에 나오는 유대인들 모습도 똑같아요. 정말 예배 잘 드리고 성전 잘 모이고 헌금도 잘 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하나님의 평가가 어때요? 칭찬입니까? 아니면은 지금 하나님 열받았습니까? 하나님 지금 열받았어요. 왜요? 그들의 신앙적인 모습 때문에? 아니죠. 달랐기 때문에. 교회 안의 모습과 교회 밖의 모습이 너무 달랐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우등생인데 속은 엉망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껍데기가 아니라. 사람은 껍데기 보죠. 사람은 그 모습을 보고 옷 잘 입었네. 얼마 전에 유튜브 그런 거 보니까 중국의 한 여자가 대학생인데요. 여학생인데 그 논문을 쓰기 위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옷 잘 차려입고 매일 머릿결을 아주 곱게 해가지고 21일인가 놀고 먹은 그 스토리를 올렸어요. 어떻게 했냐면 공항,
라운지, VIP들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리고 명품 매장 가가지고 뭐 쇼핑백 한 개 구해가지고 짝퉁은 다 두르고 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호텔 가서 놀고요, 공항 라운지 가서 VIP 가서 놀고요, 백화점 가서 놀고요, 다 대접해줘요 사람들이. VIP인 줄 알고. 실상은 가난한 애인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애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죠. 겉모습을 봤을 때 다윗은 왕감이 아니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을 만한 그런 감이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을 보셨죠. 다윗이 딱 적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이 가장 정확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원론적인 신앙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습니다. 이원론적 신앙이 강한 사람들은 교회와 세상을 구분 지으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경향성이 아주 강해요. 대부분의 것들을 세속적인 것과 거룩한 것으로 구분 지으려고 하죠. 그리고 세속적인 것은 무가치하게 얘기합니다. 무가치하기 때문에 대충 해도 되죠. 무가치하기 때문에 그냥 막 해도 됩니다. 교회는 거룩하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열심히 합니다. 제대로 하려고 그나마 노력합니다. 근데 세상은요, 마귀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속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룩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가치하니까 대충 합니다. 막 합니다. 어차피 마귀의 것이니까. 몸부림칠 필요도 없고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교회에서만 잘하면 되죠. 교회가 거룩하니까 교회 생활만 잘하면 됩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정의와 공의를 이루려고 부단히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몸부림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정직할 필요도 없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됩니다. 남들 하듯이 그렇게 살면 됩니다. 왜? 어차피 세상은 마귀 거니까. 이사야에서 나오는 유대인들 모습과 똑같죠. 교회 안에서만, 성전 안에서만 거룩한 척. 세상 속에서는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판단이 얼마나 엄중합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자기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굳건하게 믿고 있습니다. 확신에 차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판단이 어때요? 아주 냉정하지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요. 난 교회 나가니까, 난 예배 드리니까, 난 헌금하니까. 뭐 교회 생활만 잘하면 되지. 목사님 말씀만 잘 들으면 되지. 근데 대부분 목사는요, 자기 교회만 관심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요. 과반수 이상 목사들이 그럴 거예요, 아마. 저 역시 이 부분에서 크게 자유롭지는 못한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목사들은 자기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자라는데 관심이 많지, 뭐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거, 뭐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거, 뭐 여기에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교회 성장에 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은 세속을 구분하고 이원적으로 그렇게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얼마나 엄중한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스데반 집사는 말씀이 아니라 성령을 거스르겠다고 합니다. 성령을. 아마 이 말에는 이런 의미가 있을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안식일은 쉬어야 된다. 일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안식일이죠.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0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안식일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쉬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광야 시절에 안식일인 줄 모르고 밖에 나가가지고 그 만나 주우려고 하다가 사람들이 죽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안식일은 쉬어야 돼. 일하면 안 돼.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세부적인 항목까지 더 달죠. 몇 킬로 이상 가면 안 되고, 그리고 요런 것들은 일이고, 요런 것들은 하면 안 되고, 지금도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정통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정말 철저하게 지킵니다. 전기 스위치를 안 켠답니다. 일이니까. 엘리베이터를 타잖아요. 높은 건물에 안식일에 만일에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자기가 원하는 층수를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누르면 일이기 때문에 안 돼요. 안식일을 어기는 겁니다. 모든 층마다 서게 합니다.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안식일은 모든 층마다 엘리베이터들이 섭니다. 만약에 그게 없으면요, 이방인을 찾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고 그들한테 부탁합니다. 좀 눌러달라고. 의의가 없지 않나요? 그런데 얼마 전에 어떤 유명 랍비가 엘리베이터 타는 것도 이것도 안 된다라고 해서 이제는 걸어 다닌답니다. 높은 건물을. 그리고 그것도 자기가 안식일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있어요. 그 거리 이상 되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철저하게 지키죠. 주님 오셨을 때에 안식일을 대하는 유대인들의 태도도 별반 다를 바 없죠. 그래서 안식일에 대해서 예수님과 다툼이 크게 한 2번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배고팠습니다. 그래서 곡식을 잘라가지고 손으로 베베가지고 이렇게 곡식 알을 먹고 있었죠. 그걸 보고 유대인들이 한 소리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과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선병을 먹지 않았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저거 일을 하고 있네 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야, 이 안식일이 왜 있는데 사람이 쉬라고 한 거잖아. 배고픈데 먹을 수 있지. 다윗도 그랬잖아. 제사장들도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 일하는 거 너 알잖아 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마가복음 1장 6절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라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 것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사람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느라. 이미 지금 함정 다 파놨죠. 함정 수사하고 있습니다. 손 많은 사람 딱 데려다 놓고 안식일에 고칠까 안 고칠까 이래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참 이게 대단하신 분인 게 손 마른 사람 뭐 오늘 안 고친다고 죽는 게 아니잖아요. 뭐 이때까지 손 말라서 살아가는 거 뭐 그렇게 하루 견디는 게 그렇게 힘든 것도 아닙니다. 근데 굳이 예수님 그 사람 불러가지고 한가운데 딱 데려다 놓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도발하죠. 도발하십니다. 그리고 보는 앞에서 대놓고 고쳐버리죠. 그러니까 막 이거 보고 막 이 바리새인들이 막 분노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없애야 된다. 자 없애야 된다. 표면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을 안식일을 어겼죠. 이랬잖아요. 잘랐지요. 그거 손으로 비볐지요. 그래 먹었습니다. 일한 겁니다. 전기 스위치도 누르면 안 되는데.
말씀을 어겼습니다.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행위도 일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어긴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죠? 말씀을 지켰어요. 그런데 성령은 거슬렀습니다. 이사야 1장과 66장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모습도 똑같아요. 말씀을 지켰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을 거스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이거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거 하나하나 그것만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하잖아요. 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안식일에 사람을 죽이고 악을 행하는 것, 그 두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한데?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논의 대상입니다. 그 관심 없어요. 지키나 안 지키나 그것만 눈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마음, 성령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이거는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그저 표면적으로 형식적으로 나오는 그 행위, 쓰여져 있는 그 텍스트 그 자체로만 이거 지키나 안 지키나 그것만 보는 거죠. 안식을 쉬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쉬어야 돼.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교회가 갈라진 것 중에 하나가 외국의 선교사님이 오셨을 때에 그 비행기 표 맞게끔 데려다 준다고 택시를 탔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난리 났습니다. 왜? 주일날 택시 탔다는 거야. 그래서 반대파는 어떻게 교회가 택시를 탈 수 있냐 반대하고, 한쪽 편에서는 아니 그럴 수도 있지. 비행기 표 놓치는데 선교사님인데, 진짜 옛날 때거든요. 70년대인가 60년대인가 그때쯤이었는데 이것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고 심지어 교단이 갈라졌습니다. 지금 보면 어이가 없지요. 그런데 그랬습니다. 교회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고 그렇게 살면은 별 터치를 안 합니다.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목사들도 별 관심 없고 성도들도 별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일단 묻어놨습니다. 이사야 시대 유대인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항상 성령에 대하여 반대하고 대항하고 투정하였던 조상들의 모습과 지금 예수님을 거역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은 똑같죠? 예, 똑같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본문 51절에 항상 성령을 거스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앞에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목이 곧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그리고 마가복음 3장 5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단식하사 노하시험으로 그들을 둘러보시며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손 마른 자를 병 고치는 그 안식일에 주님이 그 사람을 병 고치실 때에 그것을 쳐다보고 있던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들 마음이 완악하다. 그러니까 마음이 완악하고 목이 곧고 할례 받지 못했다. 마음과 귀에. 이게 공통점이죠. 마음이 완악하다. 다 공통점, 같은 의미예요. 예. 동일한 의미예요. 고집스럽다, 굳어있다, 강하다, 견고하다, 딱딱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목이 곧은 사람을 대표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한 고집하지요. 예. 고집스러우면은요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듣습니다. 이게 발전하게 되면은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습니다. 지지리도 말 안 듣습니다. 죽으라고 말 안 들어요. 출애굽기 32장 9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평가죠. 목이 뻣뻣하다. 출애굽기 33장 3절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라. 목이 곧다라고 하시죠. 33장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니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신명기 9장 6절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가나안 땅, 이 아름다운 땅을 너희들에게 주는 것은 네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야. 너는 목이 고다 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신명기 9장 13절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한계가 더 평가는 목이 곧다. 목이 곧다. 뻣뻣하다. 딱딱하다. 네 생각 그것들로 똘똘 뭉쳐있다. 네 고집으로 가득 차가 있다. 그러니까 다른 의견이나 말을 받아들이지 않지요. 예. 그러니까 소위 똥고집이 목이 곧은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적으로 표현한 말이 목이 곧은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고학년에서 다 엎드려지죠. 목이 곧은 사람들은요, 다른 이들의 의견이나 그런 것들을 귀를 열고 있지 않아요. 귀를 닫아요. 그래서 귀가 할례받지 못했다고 한 거예요. 마음에 할례받지 못했다고 한 거예요. 할례는 남성 생식들을 잘라내는 거잖아요. 그게 죽이는 것을 뜻합니다. 자기 생각이 죽어야 돼요. 근데 안 죽어요. 귀도 안 열려져 있어요. 그냥 무조건 남이 말하든 말든 무조건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설령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건 그거고 세상에서는 그래 살아서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정말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그래서 목이 곧은 사람은 결국은 패망합니다. 잠언 29장 1절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목이 곧아가지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늘 책망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늘 책망받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망한대요. 갑자기 재앙이 닥치면 거기서 피하지 못한답니다. 이게 목이 곧은 사람의 결말입니다. 그리고 완악한 사람을 대표하는 인물은 애굽의 바로죠. 이집트의 파라오입니다. 애굽의 바로 역시 한 고집하지요. 진짜 엄청난 곳에서 애굽의 바로를 향해서 완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이 완악하다. 출애굽기 7장 13절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9장 12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하게 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9장 35절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10장 20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11장 10절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정말 많은 곳에서 이보다 훨씬 많은 곳에서 바로의 마음은 완악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집스럽다라는 거죠. 단단하다라는 겁니다. 굳어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나는 내 생각대로 할 거야. 재앙이 일어나도 나는 내 고집대로 할 거야. 내 생각대로 할 거야. 바로의 이 완악함 결과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충만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누리죠. 하나님의 저주를 다 누립니다. 결국은 자기 아들, 가장 사랑하는 장자도 죽게 되죠. 그것뿐이 아니죠. 그런다고 이 완악함이 사라집니까? 안 사라지죠. 이 완악함은 죽어야 사라집니다. 결국은 바닷물에 잠겨서 죽습니다. 멸망당합니다. 이 완악한 사람의 결말이에요. 그리고 목이 곧고 동시에 마음이 완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입니다. 역대 36장 13절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여기 그는 시드기야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바벨론 왕이었던, 근데 얘가 잠깐 하는 것처럼 보이더니만 결국은 목이 곧았고 마음이 완악해서 자기 생각대로 가죠. 그 결과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시드기야 왕은요, 남유다 마지막 왕입니다. 남유다가 어떻게 멸망했다고요? 목이 곧고 마음이 완악해서 그 왕이. 다른 여러 이유도 있지만요, 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왕이 어떻게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 마음이 완악했고 목이 곧았어요. 목이 곧고 완악한 것은 이건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건 세상 속에서도 똑같습니다. 컨설팅이라는 걸 아세요? 컨설팅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컨설팅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져 가지고 어떤 회사나 기업이 우리 회사를 좀 컨설팅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을 보내죠. 보내서 회사를 아주 세밀하게 파악합니다. 시장을 조사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 회사는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문이라고도 할 수 있고 조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자기 회사를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평가하는데 기업은 천문학적인 금액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변화되는 시기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정하죠. 길을 정하는 겁니다. 컨설팅을 받고. 그걸 잘한 기업이, 대표적인 기업이 두산입니다. 두산은 옛날에 오비 맥주로 유명했죠. 두산은 소비자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이었어요. B2C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산 기업은 B2B로 바뀌었습니다. 기업을 대상으로 장사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IMF 때 힘들지 않게 위기를 넘긴 기업이 두산이었습니다. 컨설팅을 잘해가지고 위기를 넘긴 거예요. 컨설팅을 하지 않고 혹은 컨설팅을 받더라도 컨설팅이 이야기하는 그대로가 아니라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간 기업은 시대에 도태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결국은 망하죠. 성령을 거스른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이 마음이 완악하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 맞잖아요. 아니, 안식일에 사람 고치는 게 훨씬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도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지. 어떻게 병 고칠 수가 있냐. 그래도 스위치 키면 안 되지. 어떻게 안식일에 스위치를 켤 수 있냐. 안식일에 어떻게 엘리베이터 그 충수 그걸 누르냐.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귀가 닫혀져 있어요. 목이 곱고 완악함에 반대되는 것은 유연함이죠. 부드러움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이죠. 내 생각은 이렇지만 당신 생각이 그래요? 한번 들어보고, 당신 생각이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는 뭐 받아들일 수 있겠다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뭐 자기 생각대로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열려 있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생각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의견에 열려 있는 기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융통성이 좀 있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을 보면은 융통성이 조금도 없죠. 예. 융통성이 없습니다. 매뉴얼대로만 하죠. 아니 매뉴얼대로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왜 스위치를 켜? 안 돼. 아니 매뉴얼 있잖아. 왜 곡식을 잘라 그걸 비벼 먹어? 하면 안 돼. 매뉴얼 있잖아. 고치면 안 돼. 그거 일이야. 그거 왜 해? 상황은 전혀 판단하지 않고 오로지 그 매뉴얼대로만. 그래서 제가 볼 때 일본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앞으로 시대에. 융통성이 없거든요. 이 민족 자체가. 매뉴얼대로만 합니다. 그래서 아베 총리가 총격을 당했을 때에 주변에 경호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도 제대로 대처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매뉴얼에 없는 환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처할지 이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시대는 이게 점점 더 극대화될 거예요. 그래서 융통성 있는 사람이 더 앞으로 시대에는 주목을 끌게 될 겁니다. 성령을 거스르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바로 목이 곧은 것이죠. 마음이 완악한 겁니다. 그런데 착각하면 안 돼요.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것하고 이거하고는 달라요. 마음이 곧고 목이 곧고 마음이 완악하고 귀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공동적인 특징이 하나님의 마음은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래 되면은 성령을 거스르게 된다는 거죠. 모세를 대적하던 애굽의 바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대적하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목이 곱고 마음이 완악합니까? 다 망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것, 성령을 회박하는 것, 성령을 모독하는 것, 이걸 누가 할까요?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어느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 훨씬 더 심각한 죄죠. 예. 용서가 안 된대요. 사하심이 없대요. 예수님을 거역하는 거, 예수님 모욕하는 거 이거 괜찮대. 그런데 예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예수님을 모독하고 쓰는 사람 누구죠? 예수님을 향해서 욕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죠? 이방인입니다. 불신자들이에요. 대부분의 불신자들이 예수님 욕하죠. 예, 하나님 욕합니다. 그런데 용서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향하여서 모독하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거 이건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불신자가 할 수 있어요? 드뭅니다. 왜냐면요? 불신자들은 성령님의 존재조차 모릅니다. 성령님이 어떠한 분인지 몰라요. 그 성격이 어떤지, 성질이 어떤지, 어떤 패턴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불신자들은 몰라요. 그걸 알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일수록요, 마음이 부드러워야 돼요.
어떻게 선교사를 태우러 가는데 택시를 타고 갈 수 있나 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드러워야지. 그럴 수도 있지. 소위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성령을 거스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대적이 되셨고 하나님 그들을 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거 교회 다니는 사람의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보이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목이 곱고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이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 내고 교회 생활 잘하고 그걸로 끝이에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든지 별 상관이 없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거 상관이 없습니다. 정직을 행해야 되는데 늘 거짓을 입삼고 사람들을 속이고 그게 아주 자연스러워요. 왜? 하나님의 마음은 상관이 없거든.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거. 말씀 잘 지키나 안 지키나. 율법을 잘 지키나 안 지키나. 안식을 잘 지키나 안 지키나. 뭐 그것만 판단하거든. 그러다 보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성령을 거스르게 돼요. 이게 발전하게 되면은요. 심각하게 되면은요. 성령을 향해서 모독하게 됩니다. 회방하게 됩니다. 그럼 돌이킬 수가 없어요. 부드러워집시다. 다시 기도하는 시간 가십시다. 겉과 속이 동일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생활과 세상 생활에서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만 고집하는 목이 곧은 자, 마음이 완악한 자가 아니라 연한 새싹같이 부드러운 마음, 수용한 마음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님을 거스르지 않고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